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성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1979년 12월 25일 날 성탄절 점심때쯤 한 가족이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의 눈에 동네 상점에 걸려있는 옛날 장화 과자 꾸러미 박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에게 엄마 나 저 장화 과자 꾸러미 박스 가지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안 돼라고 매몰차게 거절을 하셨죠. 이 아이는 때도 써보고 왜 안 되냐며 징징대했지만은 엄마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들도 이런 방구 없이 엄마의 뒤를 따라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 엄마는 성탄절날 기뻐해야 할 성탄절날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엄마에게 그 과자꾸러미를 사달라고 한 아이는 바로 저였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40대 초반이었던 어머니는 왜 기뻐해야 할 성탄절에 그리도 근심 어린 얼굴과 자녀에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셨던 걸까요? 아마도 연말이 되었지만 3남매가 있는 가정을 꾸려가는 것은 그 어머니에게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되었지만은 그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삶에서 오는 근심과 무게가 아마도 그녀의 삶을 짓눌렀기 때문에 그녀는 기뻐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삶의 무게가 빼앗아간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잉태한 한 여인이 나오지만 그녀에게 예수님의 잉태가 기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듯이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고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상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자신의 정혼자였던 요셉 또한 조용히 자신과의 그러한 약혼을 파혼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모든 상황은 이 마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가 이 상황을 이겨냅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가져야 할 기쁨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혹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1979년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여전히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빼앗긴 한 여인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오신 이 성탄의 날,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이 날, 삶의 근심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빼앗긴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마리아가 어떻게 삶에서 자신의 상황에서 오는 근심과 어려움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겨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을까요? 28절 상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밑줄 친 곳에 보게 되어지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기댈 곳이 없는 어려움 가운데 그가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를 찾아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처음 건넨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는 어려움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두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28절 상반절과 30절에 나오는 은혜는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입은 성탄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였을까요? 첫 번째는 평안의 은혜입니다. 28절 하반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 평화를 주시는 주님. 성탄절을 의미하면서 우리는 그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의 질고를 질고 가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은 개인에게도 찾아오지만 가정에게도 찾아옵니다. 나라에도 찾아오게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평안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아까 영상 보셨던 것처럼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쭉 걸어왔던 발자취를 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은 어떠셨나요? 평안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평안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평안할 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힘든 인생을 살아왔고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나름대로 한 해 동안 힘든 삶을 꾸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온전한 평안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만 확인할 뿐 그들의 삶의 진정한 평안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바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지 못하였던 마리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그녀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마리아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려웠고 불안하였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자 그녀는 담대하게 그 사건을 맞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평안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들만 예수님 만났다고 하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었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의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움에 떨어서 숨어 지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은요, 평안을 준다는 거였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니까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근심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연말이고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해 동안
움켜쥐고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왔던 근심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근심과 질고를 예수님에게 넘겨드리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니에요 주님, 이 짐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은 쉬셔야 돼요, 이 짐은 내 짐이에요,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바보야, 그 짐은 내 짐이란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오지 아니하였니?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내가 가져간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여전히 네가 지고 간다고 한다면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맡기고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삶에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할 기쁨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가서 만나신 다음에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러 왔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들이 구한 대로 그대로 행하고 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고 그것을 받으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거듭거듭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 예루살렘 들어가면 붙잡힐 거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3일 후에 나는 부활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찾아올 거야. 내가 비록 떠나지만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을 찾아오실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거듭거듭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자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 나는 너의 구주가 되리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인하여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나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녀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8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가브리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진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야. 여러분들이 마리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감사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소리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그녀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생기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근심과 어려움이 내 어깨를 지금 짓누르고 있지만 주님이 이 성탄절날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나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라고 하는 두려움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죽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가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특이하죠. 사람은 각자 다 달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주님의 메시지는 동일하셨던 거죠. 어떻게 동일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어떻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어준 평안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개발 분야의 선구자인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분의 책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책 중에 근심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심 그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어디론가 몸을 숨기고 맙니다. 살림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길거리로 쫓아나게 되어지고 자식들도 그녀가 담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 하나가 문방구점에서 연필 하나를 훔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그녀가 없어집니다. 깨끗이 죽자 이런 생각이 그녀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어느 날 아이들을 재우고서 집안의 가스를 다 틀어놓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시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든 근심 맡으시네. 여러분 찬송을 들으면서 이 메리큐스 마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내가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황급히 아이들을 깨워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가스를 잠굽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동안 겪었던 울부짖듯이 겪었던 일들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냅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빈집 하나를 얻어서 새 삶을 꾸리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서 모든 삶을 이겨냈기 때문에 자녀들은 시골에서 훌륭하게 잘 자라고 모두가 멋지게 성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책의 제목이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빚으로 인하여 여러분 거기서 오는 힘든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서도 내가 나올 수밖에 없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아이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이 부인은 죽으려고 했던 그날 밤에 자신의 귀에 들려왔던 이웃집에서 드렸던 이 찬송 한 구절로 인하여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하라면 근심에 쌓인 날 돌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라고 하는 이 찬송가가 그녀를 살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근심, 여러분의 아픔, 어려움, 무거운 삶의 질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그 약속을 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